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르호보암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쪽의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좀 어리석은 결정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유다를 섬겼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남유다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굉장히 강한 면모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이제 성경이 어떻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지혜로웠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결정, 그냥 바보 같은 왕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 금요일 날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 잘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게 누가 잘해서다? 자기가 잘해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간의 이제 교만한 마음인데, 이게 교만해지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겸손과 교만, 이게 굉장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길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 내가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를 향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 보지 않아요. 충분히 내 지혜로 사니까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뭐냐면, 이 가구조립을 하고 뭘 이렇게 전자제품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설명서를 안 읽어요. 어떤 사람이 설명서를 안 읽어요. 스스로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든 설명서를 먼저 읽어요. 왜냐면 나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설명서를 안 읽느냐면, 그래도 내가 조금 똑똑하지, 내가 이런 거는 좀 잘 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안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망가뜨려 놓은 다음에 이게 왜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뒤늦게 설명서를 본다는 거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요. 결국은 르호보암 마음 가운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니까 이게 스스로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자,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만한 거죠. 그러면서 뭘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서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설명서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은 스스로 행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본받기 사실 쉽지 않아요. 착한 일은 본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악한 일은 잘 본받아요. 근데 이거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온 국민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 르호보암의 악행, 어쩌면 율법을 버리는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거 보면 좋은 것들은 전염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게 나쁜 것들은 쉽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를 굉장히 이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더러운 것이냐, 이게 악한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빨리 이렇게 본받는 것에 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을 마셔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술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켜내려 하는 노력이 아니면요 금방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참 다행히도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다행히도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게 여러분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매를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행인 게 아니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것일 수 있어요. 나 버리신 것일 수 있어요.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오히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바로바로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오히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를 드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보면 이제 애굽 왕 시삭 이 시삭을 통하여서 르호보암을 치는데요. 르호보암을 치고 있는 시삭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들어 쓰시는 이 막대기는 스스로 막대기 되어진 자는 절대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막대기는 나중에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라리 매를 맞는 르호보암이 낫죠. 르호보암을 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애굽은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냐면,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이 길거리에 개들이 이게 똥을 싸놓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여기다 똥을 싸놨어 하면서 막대기 같은 걸 하나를 주워가지고 이게 똥을 치우잖아요. 이렇게 치우잖아요. 똥을 치운 이 막대기를 집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우 이뻐라 하면서 막 잘 씻어가지고 액자에다가 다 걸어놓고서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똥을 치울 때 쓴 막대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차라리 내가 잘못했을 때 맞는 사람이면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잘못된 똥을 치우기 위한 막대기로 쓰임 받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 똥을 치워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똥을 치우기 위해서 쓰임 받은 그 막대기가 소중하게 나중에 보관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막대기는 반드시 부러지든지 버림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똥 치우기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애굽 왕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애굽 왕을 이제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치시는데
어마어마한 병거와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구수 사람들과 더불어, 이거 구수는 애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올 때 여러 이방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올라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참 르호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행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방백들도 모이고 또 누구도 함께 했어요? 선지자 스마야가 함께 합니다. 근데 서로 의논하는데 스마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들은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게 왕 되어진 자로 사실은 듣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뒤늦게라도 또 르호보암이 잘 들어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을 사실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면 우리의 모습하고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닮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비록 실수하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려가지고 실수했잖아요. 근데 자기 실수에 막 매여있지 않고 오히려 주신 이 남유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열정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또 잘난지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또 범죄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근데 또 오늘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겸비가 영어로 humble이라고 나와요. 이게 겸손해졌다. 다시 교만해졌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스스로 낮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공의를 지금 행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무릎 꿇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스마야에게 자,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좀 확 구원해 버리시면 좋을 텐데 조금만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뭐 하도록 하겠다? 알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제 르호보암에 맞는 처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르호보암을 완벽하게 또 구원을 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이 위기를 완벽하게 모면하도록 하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르호보암이 또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자꾸 괜찮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삶이 괜찮아진 듯 하면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용서를 해주시기는 하되 이게
완벽하게 그렇게는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심지어 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 이게 사실 이 솔로몬과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던 이걸 모아놓는 데는 수십 년 걸렸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불과 며칠 안 걸리는 거예요. 싹 다 뺏어갑니다. 왕궁 안에 있는 보물도 싹 뺏어가고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었던 그 솔로몬의 그 뭐 있잖아요, 방패 있잖아요. 그 제가 언뜻 기억나기에 솔로몬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방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지 이 영화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의도적으로 그냥 이제 스토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면 전쟁을 할 때 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적군들이 이게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햇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그들의 눈을 이렇게 부시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과연 금을 얼마나 이렇게 갈고 닦았으면 그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될까 싶긴 한데, 하여튼간 그 방패도 다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애굽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궁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가 노수로 만든 방패 하나를 가지고 돌려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방패가 몇 개예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돌려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 누구를 섬기게? 애굽을 섬길 수밖에 없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는 않는 대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했는지, 그리고 애굽을 섬길 때 어떠했는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르호보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누굴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섬기면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르호보암은 이 유다의 왕이에요. 이 유다의 왕이 이게 어떠했느냐?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게 굳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앞에 불과 한 4, 5년 정도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이 나라를 굉장히 굳건하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7년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3년은 뭐 하며 살았느냐면 애굽을 섬기면서 되게 궁상맞게 처량하게 찌질하게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확 부어주시고 확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안 열어주시고 찔끔찔끔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시느냐? 부어주시면 뭐 할까 봐서, 교만해질까 봐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해지려고 하는 요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려 보는 버릇을 안 하면,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처럼 살기 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참 이상하게 문을 안 열어주셔. 이 정도 교회를 다니고 이 정도 기회를 하면 그냥 문 딱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딱 해주실 것 같은데 희한하게 문을 안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도 10년, 20년 응답 안 해주시고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내게 이 르호보암처럼 언제든지 조금만 잘 되면 확 올라올 수 있는 교만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 확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멋있게 섬기고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축복하면 네가 어떻게 될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은 요만큼만 이게 찔끔찔끔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이 교만함들이 하나님 잘 훈련되어지고 잘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축복을 안 하시고 왜 문을 안 열어주시는지 이건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는데 14절에 르호보암의 모습을 마지막에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뭐하지 않았어요? 굳게 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울 때는 또 섬겼다가 잘 되면 또 넘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런 모습. 그래 결국은 나머지 13년을 고생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 교만함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한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결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만 이 한결같은 마음들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